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목적의 힘, 의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영혼 안에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존재와 목적 사이, 또 하루를 버티기 위해 깨어나는 것과 운명의 불꽃이 눈 뒤에서 타오르며 일어나는 것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 차이는 의도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삶을 몽유병처럼 살아갑니다. 눈은 뜨고 영혼은 닫혀 있죠. 알람에 깨어나지만 부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만 의미 없이, 일하지만 경의 없이, 숨 쉬지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상과 평범함의 잠 속에서 신성한 것이 죽어갑니다. 세상에 가져오도록 태어난 비전이요. 하지만 순간이 옵니다. 고통과 각성의 충돌 속에서 영혼이 낭비된 잠재력의 둔한 아픔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 그때 목적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안락이나 평온이 아니라 좌절, 갈망,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깊은 깨달음의 불 속에서요. 그리고 정말로 있습니다. 재능보다 강력하고 행운보다 귀하며 환경보다 끈질긴 힘이 있죠. 그건 바로 목적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살면 발걸음은 무작위가 아니에요. 행동은 반응이 아니며 표류하지 않고 몰아갑니다. 세상이 무엇을 줄지 묻지 않고 내가 세상에 무엇을 줄 것인가를 자신에게 묻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 1만 번 넘게 실패했지만 실패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어떤 발명보다 밝게 비춘 목적 때문이었어요. 헨리 포드는 자동차 대량 생산을 믿었다고 조롱받았지만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한 미래를 봤습니다. 박수갈채가 아닌 목적에 사로잡힌 사람이 필요한 미래였죠. 월트 디즈니는 상상력이 부족하다며 신문사에서 해고당했지만 그의 비전은 이미 현실이었습니다. 꿈꾸는 자와 행동하는 자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꿈꾸는 자는 바라지만 행동하는 자는 목적에 따라 삽니다. 세상은 목적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하죠. 소음, 유혹, 비판, 안락, 비교를 당신의 영혼에 던져 마치 갑옷에 화살을 쏘듯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왜 창조되었는지 알면 그 어떤 것도 뚫지 못합니다. 목적은 갑옷이자 무기입니다. 의심을 막고 두려움을 공격하죠. 허락을 구하지 않고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홀로 서야 한다면 서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사는 순간 당신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자연의 힘이 됩니다. 바람은 불어도 되냐고 묻지 않고 폭풍은 그 힘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설계된 정체성으로 들어서는 순간 당신도 그러할 겁니다. 하지만 목적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스크롤하거나 바라거나 기다리며 우연히 찾을 수 없죠. 안락지대 깊숙이 숨은 금처럼 발굴해야 합니다. 노력, 잔인한 정직함, 자신의 평범함과의 대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선택하는 마인드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은 거울이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죠. 의도로 인도될 때 외부를 쫓지 않고 내면을 사명과 정렬시킵니다. 평균적인 마음은 험담, 질투, 두려움에 산만해지지만 목적에 이끌린 마음은 비전, 가치, 결과에 집착합니다. 남의 삶을 스크롤할 시간은 없고 유산을 조각할 때입니다. 경쟁할 시간은 없고 창조하도록 부름받았을 때입니다. 너무 늦은 것은 없고 너무 산만할 뿐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명확함이 필요합니다. 답이 아니라 대부분이 두려워하는 질문을 던질 용기에서 명확함이 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나? 모르는 척하는 게 뭔가? 실패가 내 감옥이 아니라면 무엇을 추구할까? 내 가치를 믿는 거짓이 나를 멈추게 하는가? 이 질문들은 지적 연습이 아니라 영적 기폭 장치입니다. 충분히 오래 앉아 있으면 정보를 주지 않고 변형시키며 진실은 당신의 상승을 위한 청사진이 됩니다. 믿음은 연료지만 목적은 엔진입니다. 목적 없이 믿음은 방향을 잃고 시들고 사라지지만 사명과 결혼한 믿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세상이 비웃어도 무선 에너지를 상상하며 홀로 실험실에 있었고 에이브러햄
링컨 에이브라햄 링컨은 우울, 상실, 실패의 무게를 지고도 분열된 나라를 끌어안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쉬워서가 아니라 목적이 선택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아보다 높은 것, 두려움보다 깊은 것, 변명보다 강한 것에 이끌리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적의 명확함은 폭풍을 없애지 않고 당신을 등대가 되게 합니다. 비전가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결정의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작게 살지 않겠다. 세상의 제한된 기대에 맞춰 위축되지 않겠다. 확장하고 파괴하며 실패마저 의미로 울리는 삶을 창조하겠다. 이건 야망을 위한 야망이 아니라 신성한 것입니다. 목적은 고통을 힘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의 생존으로, 규율을 당신이 만나지 못할 세대와 연결하는 실입니다. 목적은 안락에서 찾는 게 아니라 갈등에서 태어나고 저항에서 자랍니다. 고철 속 강철, 압박 속 다이아몬드처럼요. 고난을 피해 오르지 않고 의미를 부여해 오릅니다. 목적을 가진 이는 쉬운 길이 아니라 가치 있는 길을 구합니다. 대중은 투쟁을 피하지만 소수는 그 신성한 필요를 이해합니다. 투쟁이 적이 아니라 무의미함이 적입니다. 방향 없이 고통은 벌이 되지만 목적과 함께 고통은 연료가 됩니다. 모든 좌절, 실패, 배신, 잠 못 드는 밤이 뺏길 수 없는 삶의 건축물이 됩니다. 목적을 가진 이는 다르게 걷고 말하며 숨 쉽니다. 침묵 뒤에 불꽃이 있고 걸음 아래에 확신이 있죠. 설명할 필요가 없고 결과가 설명이 됩니다. 이건 열정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열정은 기분, 에너지, 환경에 의존해 시들지만 목적은 이를 초월합니다. 기분이 아니어도 나타난다. 피곤해도, 의심받아도, 과소평가되어도 나타난다. 이건 내가 아니라 내가 보내진 일을 위한 것이다. 당신이 우연이나 기회가 아니라 의도로 보내졌음을 알면 모든 변명이 그 진실의 열기 아래 썩습니다. 자신의 평범함을 용인하지 않고 온전히 살 허락을 구하지 않으며 별이 정렬되길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정렬이 됩니다. 조각가가 끌로 조각하듯 하루를 조각하고 행동은 의도적이며 시간은 책임지고 알림이 아니라 의식, 원칙, 세상이 에너지를 빼앗기 전 영혼을 채우는 신성한 선택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의도로 깨어나면 하루가 당신에게 순종하고 표류하면 당신이 하루에 순종합니다. 그게 노예와 주권의 차이입니다. 목적을 가진 이는 시간의 피해자가 아니라 주인이 됩니다. 규율은 영원한 것과 연결되면 기쁨이 됩니다. 칼로리, 시간, 실패를 세는 게 아니라 영향력, 바뀐 삶, 당신이 작게 살지 않아 경외로 이름을 부를 세대를 셉니다. 규율 없는 운명은 없고 규율 없는 목적은 좋은 의도의 잠재력일 뿐입니다. 잠재력만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묘지는 잠재력으로 가득하고 꿈은 햇빛을 보지 못해 죽습니다. 역사를 만든 소수와 궁금해하며 죽는 수백만을 가르는 잔인한 진실은 그들이 꿈만 꾸지 않고 끈질기고 반복적이며 엄격히 매일 살았다는 겁니다. 디즈니는 성을 상상만 하지 않고 벽돌을 쌓았고 오프라 윈프레이는 트라우마에서 제국을 세웠으며 카네기는 가난, 땀, 흔들리지 않는 비전에서 불을 단조했습니다. 그들은 운 좋은 이들이 아니라 부름받은 이들이었습니다. 명확함이 소음을 이기고 의도가 산만함을 이기며 목적이 내외의 전쟁을 이긴다는 걸 아는 이들이죠. 대부분은 욕망이 아니라 방향에서 실패합니다. 움직임을 의미로 착각하고 바쁘지만 제자리이고 잘못된 벽에 사다리를 세웁니다. 목적 없이 활동은 함정이고 바쁨은 살지 않은 삶의 아픔을 마비시키는 마약입니다.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효율은 일을 잘하는 것이고 목적은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목적을 발견하면 희생해야 합니다. 안락, 확실함, 사랑받음, 이해받음을 놓아야 합니다. 관계를 초월하고 가족에게 오해받으며 두려운 외로움을 느낍니다. 목적의 길은 소수가 걷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증거입니다. 낡은 세상의 껍질을 벗는 증거.
얕은 쾌락에 더 이상 유혹되지 않는 증거, 더 깊은 삶을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박수가 아니라 정열로 지어진 삶입니다. 외로움이 사라지고 희생이 바뀝니다. 놓친 일시적 안락 대신 신성한 내적 평화를 얻습니다.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한다는 평화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위장할 수도 없죠. 삶이 깊은 부름과 완전히 정렬될 때만 옵니다. 하지만 평화를 수동성과 착각하지 마세요. 목적의 사람은 차분할지 몰라도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차분함은 치명적이며 허리케인의 눈입니다. 목적으로 움직이면 침묵도 포효하고 휴식도 생산적이며 멈춤도 강력합니다. 당신은 존재감, 힘이 되며 타인이 자신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추앙을 구한 게 아니라 진정성을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잘 산 삶의 표식입니다. 당신의 규율이 타인의 꿈을 허락하고 헌신이 그들의 잠재력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당신은 목표를 쫓는 게 아니라 횃불을 듭니다. 링컨에서 만델라 넬슨 만델라, 다빈치 리오나르도 다빈치에서 잡스 스티브 잡스, 조상에서 당신으로 전해진 신성한 불꽃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 불꽃을 꺼뜨리거나 세상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목적은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 매 시간, 때로는 매분 선택하는 결정입니다. 안락보다 의미, 자아보다 봉사, 산만함보다 운명을 선택하는 거죠. 그 결정 속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무게로 걷는 게 아니라 세상을 빚는 힘으로 걷습니다. 당신을 부수던 부담이 당신을 세우고 두렵던 폭풍이 당신을 날카롭게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대신 이건 내 진화, 내 날카로움, 내 목적을 위한 일이다라고 선언합니다. 피해자에서 그릇으로의 전환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환경에 지배된 이는 변명에 묶이지만 고통의 목적을 보는 이는 흔들리지 않고 멈출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상처도 목소리를 가지며 숨기던 흉터가 조용히 고통받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최악의 장도 가치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영향력을 위한 더 높은 서사에 그것들을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정열이 당신을 강하게 합니다. 정열은 소음이 아니라 고요에서 찾습니다. 두려움을 마주하고 참된 자아가 집으로 부르는 속삭임을 듣는 조용한 시간에서요. 대부분은 그 고요를 피해 달아나지만 당신은 갈망할 겁니다. 그 고요는 진실을 말하고 그 진실은 방향을 줍니다. 부모, 교사, 상사, 책이 줄 수 없는 방향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빌린 대본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에게 말하기 전 영혼에 새겨진 원본 원고입니다. 이제 기억하는 게 당신의 유일한 일입니다. 소음, 검증, 붙인 꼬리표를 벗겨내세요. 무엇이 남나요? 부름, 날 것이고 부인할 수 없으며 시간을 초월한 부름입니다. 그것을 희석하거나 지연하거나 타인에게 이해돼야 한다고 요구하지 마세요. 목적은 민주적이지 않고 투표가 아니라 당신의 맹세를 요구합니다. 세상의 두려움에 맞춰 비전을 배신하지 않겠다. 평범함을 달래기 위해 위축되지 않겠다. 불안한 일을 위로하기 위해 빛을 줄이지 않겠다. 목적에 들어서면 당신은 위협이 됩니다. 타인이 아니라 의심에서 이익을 얻는 시스템, 산만함을 먹는 산업,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믿음에 대한 위협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살면 불타는 단일 영혼이 잠든 수백만 마음보다 강력하다는 걸 증명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방에 들어가기 전에 말하고 명확함은 그들의 혼란을 대면하며 규율은 지연을 방해합니다. 방향을 아는 당신을 불확실한 이들이 느끼고 함께 오르거나 원망합니다. 내버려 두세요. 당신은 수용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기 위해 있습니다. 당신은 소화되기 위해가 아니라 신성하기 위해, 그들의 상자에 맞추기 위해가 아니라 자신의 상자를 짓기 위해 있습니다. 힘들 때, 그리고 힘들 거예요. 기억하세요. 저항은 잘못된 길의 신호가 아니라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항은 목적에 대한 헌신을 시험합니다. 접을 건가? 단조할 건가? 멈출 건가? 앞으로 나아갈 건가? 사명을 안락으로 바꿀 건가? 불 속에서 일어나 강철이 될 건가? 당신이 존경하는 영웅은 이 질문들을 던졌고
모든 제국은 반복으로 손이 물집 잡힌 이들이 세웠으며 모든 유산은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고요와 고독의 신성한 공간에서 조각되었습니다. 목적은 박수를 보장하지 않지만 정열을 보장합니다. 정열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을 지탱하고 결과가 느릴 때 연료를 주며 검증이 아니라 확신에서 일한다는 걸 상기시킵니다. 감사는 당신의 동맹입니다. 목적으로 살면 성공을 트로피, 타이틀, 시간으로 측정하지 않고 정열, 평화, 행동이 가치의 메아리라는 조용한 깨달음으로 봅니다. 당신의 날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설교합니다. 매 아침 감사하며 말합니다. 삶이 쉬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한 정확한 삶, 되기, 창조하기, 기여하기, 순간, 운동, 메시지를 심장이 멈춘 후에도 남도록 빚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역경 속 풍요를 보고 축복뿐 아니라 당신을 단련한 부담에 감사하도록 눈을 줍니다. 의도에 고정된 삶은 시간 낭비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1000번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라 형성, 더 깊은 준비, 앞의 영향력을 위한 신성한 재조정입니다. 이제 이해했나요? 당신은 성공을 쫓는 게 아니라 자신을 쫓습니다. 가장 참되고 정렬된 말로만 목적이 아니라 행동, 에너지, 매 숨결로 구현하는 버전입니다.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더 되는 것입니다. 강제가 아니라 초점에서요. 목적으로 연료를 공급받은 초점은 신성해집니다. 당신을 자석으로, 무정로 만들며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으며 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결정 때문입니다. 목적을 가진 이는 지도가 필요 없고 나침반이 됩니다. 다른 불꽃을 밝히는 불꽃, 세상이 흔들릴 때 타인이 바라보는 산이 됩니다. 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큰 명확함, 깊은 확신, 실패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매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가진 이는 얼마나 걸릴까가 아니라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를 묻습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고 움직여 순간을 완벽하게 만들며 하늘의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신호, 증거, 더 큰 가능성의 신호가 됩니다. 이해하세요? 뒤처지거나 늦거나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부름받고 있으며 세상은 그 부름에 응답하는 일을 갈망합니다. 소음, 공연, 공허한 야망이 아니라 진정성, 영혼, 혈통을 다시 쓰고 기초를 흔드는 용기로요. 헌신된 단일 영혼이 할 수 있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모든 혁명, 운동, 돌파구는 한 생각, 한 결정, 내 안에 선물을 묻힌 채 죽지 않겠다고 말한 한 사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당신이 되세요. 당신의 삶이 한 방, 한 가족, 한 세대, 한 세상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가 되게 하세요. 하지만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가치에 뿌리 밝힌 발로 걷고 불편하고 불안해도 진실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목적은 예의 바르거나 조용하지 않습니다. 발끝으로 살지 말고 포효하라고, 반만이 아니라 전부로 나타나라고, 변명을 불태우고 작게 만드는 이야기를 부수고 처음부터 당신이 아닌 정체성을 없애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늘 기다리던 자아로 대담히 들어가세요. 장애물에 굴하지 않고 지름길을 구걸하지 않으며 박수에 흔들리거나 침묵에 동요하지 않는 당신, 소음 없는 당신, 목적이 깨어난 당신입니다. 그곳에서 살면 시간이 굽히고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행운이 아니라 정열 때문입니다. 우주는 절박함이 아니라 방향에 응답하고 방향은 의도에서 옵니다. 결과, 지위, 칭찬을 쫓지 말고 정열, 더 높은 부름의 순종, 자신의 마음에 대한 숙달을 쫓으세요. 그러면 평화, 번영, 힘이 당신을 쫓을 것입니다. 목적은 당신을 자석으로, 필연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녹아들기 위해 잠재력을 온전히 간직한 채 조용히 죽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게 아닙니다. 안개를 뚫고 기준을 높이며 영혼이 의도로 불타는 모습이 어떤지를 세상에 상기시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트렌드, 수동적 스크롤,
가짜 미소, 공허한 허슬이 아니라 더 많은 목적, 삶이 의미 있다는 걸 감히 사는 일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삶은 의미가 있으며 그 진실을 살 허락을 누구에게도 구할 필요 없습니다. 뼈에 새겨진 신성한 계약을 구현하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세상이 시끄러워도 초점을 유지하고 군중이 혼란스러워도 확신을 지키며 비판자가 소리쳐도 걷고 의심이 문을 두드릴 때 비전으로 가득 찬 마음에 빈자리가 없도록 하세요. 이제 당신은 누군가가 되길 기다리거나 삶이 목적을 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매 숨결, 발걸음, 말이 의도의 행동인 목적으로 삽니다. 이건 드문 자의 길, 끈질긴 자의 길, 전설의 길입니다. 이제 당신의 길입니다. 대담히 걸으며 뒤돌아보지 마세요. 다음을 기억하세요. 반복은 운명의 조각가입니다. 한 번의 시각화로는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매일 집착적으로 시각화해야 뇌가 행동, 기준, 환경을 내면해 자기 이미지에 맞춰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에요. 생물학입니다. 이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뇌와 무의식에 새겨지고 원하는 결과를 볼 때까지요.